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또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쌓이고 무거워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내면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둔해질 때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풍랑 가운데서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이 둔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부딪힌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하여서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 대답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제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는 장면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도 이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맡기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주님께 받은 재능을, 은사를 드려야 할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분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앞선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주님의 약속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전처럼 내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며 그 고백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금도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믿음이 없고 또 지쳐 있을 때, 슬퍼할 때도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대학원을 재학할 때 이제 도서 과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집중해서 읽은 것도 아닌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고백했던 글입니다.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다. 저는 당시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상관관계가 사실은 확 이해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다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을 비유로 그리고 양육하는 것을 비유하여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앞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나는 내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직 나를 모르고 있는, 그 죽어 있는,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는 그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방황하는 내 자녀들에게 나를 전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사로 섬기고 있든, 또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도시락 봉사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다양한 일로 섬길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의 마음과 관심이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포항침례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